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오늘 넣어.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좋은 선택을 위한 지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시경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타산지석이라는 한문을 그대로 풀자면 다른 산의 돌이다 뜻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고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는 단어를 붙여보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도 옥을 다듬는 데는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타산지석 가이공옥.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리석고 비천한 모습을 교훈 삼아 자기를 갈고 닦는 스승을 만들 수 있다. 반면교사.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뭘 떠올라요?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요체,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아마 수단이 될 거예요. 교인들이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참 이게 이름이 저주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알므로써 이런 본디오 빌라도가 겪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그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되었을까?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했다는,
심판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도 보통 거꾸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한다? 판단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인이 의인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고, 예레미야에서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된 것은 마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의 속성에 물들어 있고 철저한 죄인인데, 이 죄인된 그러한 자리에서 죄 없으신 예수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어요. 배고픔도 있었고 피곤함도 느꼈고 졸음도 있었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갔다. 이 빌라도의 모습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이었느냐. 인류 역사상 이 빌라도만큼 모순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 어느 누가 그 예수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갔었나. 그런 의미에서 이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빌라도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 불의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의 이름으로 낙인 찍힐 수 있게끔 되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잣대에 자기를 맞추려고 했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좋은 선택에 대한 지침은 뭔가,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빌라도가 악한 그 선택을 하게 되어졌던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자기의 야심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의 세 번째 부인인 클라우디아라는 여자의 딸을 취해서 황제의 사위가 됐어요. 비록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황제의 사위가 되어졌다는 그것을 빌미로 주후 26년에 홈지였고 외곽지역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마누라 하나 잘 얻어가지고 지금 벼락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가 간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 정치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위험 요소가 가득 들어치 않은 이곳으로 발령받아 나왔어요. 그러니 이 빌라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야심. 내가 비록 이 험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여기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면은 나는 어떤 본류의 그런 정치 세계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이 총독이라는 직책은 피지배 민족의
공공적 안정을 구하고 그리고 로마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잘 아우르고 다스리는 직임이 총독에 있었어요. 이 직임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공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공회.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인원은 70명서부터 수장까지 합하면 71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재판 기구예요. 보통 이 로마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렇게 다스릴 때는 그 나라의 어떤 주권 같은 거를 존중해 주는 거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들에게 공회였던 산헤드린의 그 어떤 결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예수가 신성 모독했다는 빌미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를 죽이기로 결안했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예수를 정죄했잖아요. 그러나 이 산헤드린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없단 말이에요. 이 사형 집행권은 총독에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총독에게 예수가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는데 예수에게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어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형을 할 수 있었도록 했던 배경은 뭘까? 이것을 자기가 잘못 처리하면 자기의 출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빌라도가 나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예수를 풀어줄 기미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얘기하기를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것이라 이러고 외쳐요. 이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만일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 이러고 그냥 소리를 막 그냥 여러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지르는. 그러니 이 본디오 빌라도 마음속에는 출세 지향적인 어떤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로마의 황제에게 이게 상소문이 올라가고 그게 막 올라가면 자기는 출세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거예요. 야심, 내 야망, 세상에서 나를 돋보이고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야망이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는 끔찍한 죄인의 자리로 들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야심, 야망이 가득 차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멸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형님뻘 되는 분은
참 야망이 많았어요. 이분은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 학벌도 필요 없다. 뭐. 나는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으면 된다. 그래서 인물도 따지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도 다 그 가치가 없어. 돈 많은 여자를, 외동딸을 구해서 장가갔어요. 애정 없는 결혼. 결혼의 본질이 뭐예요?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야망에 젖어서 사랑 없는 결혼을 했어요. 부잣집 딸에게 장가가서 그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헛된 꿈을 꾸고 그렇게 했어요. 이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었을까요? 아이도 낳지 않고 결국은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이혼으로 끝나는 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야심이 가득하고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이겨보고자 하고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삐뚤어진 결정,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세상 잣대에 자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세상 잣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바라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여 체포된 바라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밀란을 꾸미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민중의 봉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게 흉포하게 살인도 저지르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죄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명한 죄수, 이것을 헬라어로 에피세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에피세몬이라는 단어는 안에 자국을 내다 이 뜻이 있어요. 마크, 자국을 낸다, 어떤 흔적을 남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에피세몬이라는 유명한 죄수 이렇게 할 때에 이 바라바가 아주 흉측한 죄를 저질러서 그 죄로 인하여 어떤 표식을 했던 것 같아요. 중죄인이다. 너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죄인 중에 가장 흉파한 죄인이다 하는 어떤 표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흉파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바라바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전례에 따라서 아무리 산헤드리라는 그런 궁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라고 예수를 정죄하고 보냈다 할지라도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예수를 놓아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래요. 자, 이 빌라도의 선택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죄를 지었던 바라바, 전혀 죄라고는 하나도 한 점도 밝힐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그 예수,
어떻게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려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는 중죄인에 해당한다고 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바라바는 풀어놔주고 그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거기에 그만 자기의 마음을 뺏겨서 이 극명하게 어둠과 빛처럼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라는 중죄인의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를 중죄인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바라바는 자유롭게 풀어지는 모순된 선택, 잘못돼도 보통 잘못되는 이 선택, 세상 가치 기준에 내가 휘청거리고 말려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에 나 자신을 빼앗기면 그런 데니까요.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서 중소기업에 사장까지 했어요. 딸 둘에 막내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삼수를 해서 저 지방대학에 간신히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열심히라도 하지. 머리 나쁜 주제에 그냥 음악이나 듣고 앉아있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는 그 아들이 아주 그냥 밉상해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구박을 하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자, 이 아버지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돋보이는 직업도 갖고 학벌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 아니에요? 그 가치 기준에 아들을 틀어 맞추려고 윽박지르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는 아버지나 그 윽박지르고 억압을 받아야 되는 그 아들이나 피차간에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하고. 왜? 세상 가치 기준의 잣대로 아들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에 나 자신을 맡기면 우리는 오리에 해당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좋은 선택의 기준은 뭔가?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까? 제가 이 좋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배경이 있어요. 이 좋은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 옳다, 바르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좋은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좋다라고 하는 토브가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또 이 좋다 이것을 아가도스라는 아름다운 뜻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좋은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나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줘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기는 것을 가는 것,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좋은 선택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예수께 묻되,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원문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그 조롱 섞인 내용이에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고 무시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가야바 제사장들에서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뺨 맞고 이러고 그냥 땀이 뒤범벅 되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얼굴에는 포박이 되었으니까 닦지도 못하고 침 묻은 자국이 그대로 있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보여져요? 위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디어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니까지 게 유대인의 왕이냐? 니까지 게? 니까지 게? 야, 참 가소롭다. 자기는 지금 총독이 갖고 있는 그 품위 있는 의복을 갖추고 지금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예수를 무시하고 아주 그냥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가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이에요. 왕중의 왕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조롱하고 조소 섞인 말로 할지만은 당신의 아이덴티티,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임을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잘것없이 봐요. 찌그러지고 망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주실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주실 유업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탕이 있어야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뭐냐,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인물이 잘났냐, 내가 무슨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를 가졌어요. 내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요.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판단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적어도 만왕의 왕주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자긍심, 이 확신, 이것이 이 세상에 굽히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틀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의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했어요.
그의 나라, His kingdom,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나의 방향, 나의 초점이 그 나라에 있으면은, 영원한 나라에 있으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바른 선택할 수 있거든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따를 수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지어놓고서 넘어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방법은 있어요. 교회 건물을 팔아서 돈을 챙길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돼요. 머리를 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잠언서 22장 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편에 왔거든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 건물 팔아서, 그래서 그 돈을 취해서 또다시 새로운 것에 어떤 교회를 개척하거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려놓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더욱 그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이것을 택하리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가나안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조카 롯과 더불어 같이 살다 보니까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면서 그 초지, 풀밭이 서로 이것이 우리 거야, 네 거야 이러고 다퉈요. 그것을 보다 못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롯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너는 내게서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에 나는 순종하리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보잘것없고 그것이 하잘 것 없더라도 나는 그것을 택하리라. 이것이 좋은 선택의 지침이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을 얘기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야망, 내 야심,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 그것이 비록 사망의 길, 예수님의 선택한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것이 좋은 선택을 위한 지침이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좋은 선택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